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가며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 2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저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저희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마음밭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심령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회복되며 주님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재 토요 새벽 기도 시간대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교 제목을 보셨고 또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그 말씀은 절대로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각하실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누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가 언제죠?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타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주가 시작됐던 팜 선데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튿날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날은 언제죠?
종려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면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20절도.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자, 날이 저물었고 다음 아침이 밝았다 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더 지난 겁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고 주일 저녁 때 다시 돌아가시고 베다니로 가시고 또 베다니에서 다시 월요일, 그 다음에 또 화요일까지 이렇게 이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건은요,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고난주간인 월요일 또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마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무슨 요일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걸까? 왜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무슨 요일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이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느끼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 다급함, 그 임박함을 함께 느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죠? 곧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이틀 후 목요일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것이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는 지금 죽음이 코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우리 11절,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저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죠? 베다니로 가셨고요.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돼서 이제 베다니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럼 드는 질문이, 예루살렘에 계실 거면 그냥 계속 계시면 되지 왜 베다니를 왔다 갔다 하시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베다니로 가신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낼 곳이 예루살렘에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은요, 베다니보다 물가가 훨씬 비쌌습니다. 그리고 그건 베다니 또는 베다니아라고 불리는 이 동네의 이름의 의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드라는 뜻은 집이란 뜻이고요. 아니아는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다니아, 가난의 집, 가난한 동네입니다. 아마 베다니는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지역으로서 예루살렘의 비싼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베다니아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로 치면 맨하탄에 우리가 볼 일이 있고 거기서 일을 하지만 막상 맨하탄 렌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없고 그 주변에 있는 퀸즈나 브루클린이나 브론스에 사는 우리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다니 이곳은요, 예수님과 친분이 깊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가 사는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이들의 집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에서 지내시고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상태 어떻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지금 어떠시다고요? 시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겁니다. 자, 시장하신 예수님 뭘 찾으십니까?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당시에 무슨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먹을 것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먹을 걸 찾으시죠? 13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좀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무슨 행동이시죠? 우리 함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나중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요, 베드로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주했다. 그리고 이렇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채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사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쳐서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뭘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사 했습니다. 또 다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또 다시 우리의 상상과는 좀 다른, 상상 밖에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뭘 하시죠? 15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뭘 하십니까? 성전 안에서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상과 의자를 엎으시기 시작하세요. 물건을 가지고는 출입을 금하십니다.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사건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는가? 두 사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이 두 사건이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전혀 이 두 다른 사건을 함께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마가는 본인의 복음서에서 좀 독특한 문법, 기법을 사용합니다. 마가가 무슨 스토리를 얘기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을 내기 전에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야기 후에 원래 얘기했던 그 오리지널 스토리를 다시 얘기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게 마가의 특별한 문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부릅니다. 왜 갑자기 샌드위치냐? 여러분,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죠? 먼저 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샌드위치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뭐 햄이 있을 수도 있고 베이컨, 뭐 치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토마토에다가 상추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마요네즈를 좀 바르는데 마요네즈도 바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샌드위치가 되려면 빵에 다른 편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요, 무화과 나무 빵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신 사건, 그 내용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다시 나옵니까? 그 빵인 무화과 나무 사건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도 흥미롭습니다. 베다니에 있던 길, 베다니부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길에서 시작되고 예루살렘에 왔고 그 다음에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이어지는 길, 샌드위치 모양입니다. 이런 샌드위치가요, 마가복음을 묵상해 보시면 한 9번에서 10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자, 이 기법을 이해하시려면요,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려면 마가의 의도대로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샌드위치를 드실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어떻게 드시나요? 함께 드십니다. 뭐 얌하신데 한 번에 같이 드십니다. 여러분이 빵과 그죠 내용물을 분리해서 드시면요, 뭐 드실 수 있죠, 그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샌드위치가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하나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토마토 싫어, 이거 싫어 하면서 어쩔 때 보면 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샌드위치가 아닙니다. 자, 샌드위치를 어떻게 먹죠? 함께 먹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가의 의도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하려면 두 사건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함께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두 사건을 양쪽에 두고선요, 비교하면서 동시에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은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죠?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감정 상태가 어떠시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 사실 그냥 기분이 좋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화가 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자주 화를 내시는 분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것은요, 굉장히 성경에서도 드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딱 한 번, 마가복음 3장인가요?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의 치유를 거부하면서 사람들이 욕할 때 그때 화내셨다고 하고, 이유는요, 한 번도 예수님이 화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화가 많은 사람 아시죠?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또 화를 내요. 뭐 집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가까운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속으로 생각하십니다. 또 저러네 저 인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화를 안 내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움찔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십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선 이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했겠죠. 야야, 예수님 오늘 왜 저래? 예수님 같지가 않아. 무슨 불편한 일이 있으신가? 처음 본 행동을 하시네? 이러면서 의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먼저 상상을 해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까지 말랐다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를 죽인 겁니다. 참 예수님 같지 않은 행동이에요.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무를 상대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시는 수준을 도가 넘었습니다. 상을 엎기 시작합니다. 의자를 엎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입구를 막아버리십니다. 이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 평소에 알던 우리 예수님,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죠. 그게 뭡니까? 뭐를 이토록 예수님을 화나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나셨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시작됐는데 정말 배가 많이 고프셔서 좀 예민해지신 겁니까? 왜냐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죠? 예, 좀 이렇게 해주시면 예, 좋습니다. 신경질이 나실 수도 있는가?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며칠 후에 있을 일, 잡혀가셔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으셔서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얼마나 그걸 하기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해서 짜증도 나고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 하면서 지금 짜증을 내셔서 욱하셔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냥 단순히 도발적인 것이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하신 행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미 전날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가셨고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 가셔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생각하시고 다음날 일어나셔서 뭔가 마음을 먹으시고 작정을 하시고 그곳에 가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분노는요, 그냥 즉흥적인 감정의 반응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획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화를 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계획을 하신 겁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마가가 기록된 그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저주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제자들이 듣든 안 듣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마가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뭡니까? 이 사건을 제자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성전으로 가세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상과 의제를 엎으세요. 그 다음에 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분노는요, 그냥 저와 여러분처럼 화가 나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고요,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벌이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시고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토록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화나게 한 행동, 그게 무슨 행동이냐? 그게 오늘 본문의 포커스입니다. 뭡니까? 보여지는 신앙과 실제 신앙이 다른 겁니다. 보여지는 것과 실체가 다르다 이겁니다. 믿음의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기대하셨어요. 무슨 기대를 하셨죠? 열매가 있겠구나. 왜? 분명히 잎사귀가 있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요, 열매도 맺힐 만한 조건이 이미 다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필요한 영양분이 제공됐고요, 물과 빛도 공급됐습니다. 충분한 겁니다. 그게 부족했으면 잎사귀도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나무에는 열매가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 열매도 없었다 했습니다. 참고로 13절을 보시면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13절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엔딩을 짓는데요, 이걸 보고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아직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이 나무를 저주까지 하실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게 오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지금 억지를 부리시는 게 아닙니다. 자, 중동 지역에요, 무화과 나무는요 1년 그 12개월 중에 10개월 정도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열매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무슨 말이냐라 그랬을 때, 무화과 열매가 무르익었을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시기가 아닌데 잘 익은 무화과를 따시러 가셨다가 무화과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시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작은 열매라도, 아직 덜 익은 열매라도 바라보시고 가셨는데, 많은 걸 바라시고 가신 게 아니고 그냥 작은 열매라도 따시려고 가셨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주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근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죠? 미가서에도 있고요, 호세아서에서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영적 열매를 기대하고 지금 가신 겁니다. 무슨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39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율법인 토라가 있고요, 또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율법을 그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노력해 보면서 로마서 7장에도 나오지만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스스로 의로는 내가 주님 앞에 쓸 수 없구나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스스로 의롭다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충 지키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지키면서 그들은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자, 또 역사서가 주어졌습니다. 역사서는 왜 주셨습니까? 거기 보면 자신의 조상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그들도 했습니다. 또 예언서는 뭡니까? 예언서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360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지. 근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조건들은 다 갖춰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뭐라고 하셨죠?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실체는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닌 겁니다. 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성전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았고요, 환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지?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는요, 그들이 그런 비즈니스,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가축을 제물로 주님께 제사 드리려면 그 제물의 상태가 온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제사는 제사장이 보고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멀리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갖고 옵니다. 가축을. 올 때는 분명히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걷고요, 몇 주를 걸으니까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그 제물은요,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온전치 않은 그 동물을 사고요, 온전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가축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사 드릴 수 있게 가능케 해주는 일이 지금 이 일입니다. 환전은 어떻습니까? 돈을 바꾸는 것. 멀리서 이방인들이 찾아왔어요. 자기 나라에 돈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세금은 성전을 관리하는데 또 좋은 곳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쓰이는 세금입니다. 그것을 내야 하는데 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환전을 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좋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곳에 가셔서 지금 상을 엎으시고
동물을 사고 파는, 가축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겁니까? 왜 화를 내시는 겁니까? 이들이 하는 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 그들이 이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들에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다고 비판하십니다. 그들을 강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터무니없는 이익을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요, 예배를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게 돕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encouraging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도 때문에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제도 때문에 가장 피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먼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지금 제사를 못 드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딱 비둘기 파는 사람 하나 찝어가지고 그 의자만 엎으셨겠습니까? 소를 파는 사람도 엎으셨을 거고요, 그죠? 양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도 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비둘기 파는 사람을 엎었다 딱 콕 집어서 이렇게 마가는 오늘 기록을 한 겁니까? 왜? 당시에는요, 자기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그죠? 부유함에 따라서 다른 재물을 바치라고 율법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요, 황소를 갖다 바쳤고요, 제물로. 그 다음에 미들 클래스, 중산층 사람들은요, 양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뭘 갖다 바쳤죠? 비둘기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지금 팔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다, 이것을 지금 콕 집어서 지금 마가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피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먼저 멀리서 왔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이 지금 가죽을 사고 파는, 환전하는 이 장소를 템플 코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 뜰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은요,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예배 드릴 장소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제물을 바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지금 성전이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가가 지금 마가의 단어의 선택이 참 인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5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마가가 여기서 사용한 내쫓았다 이 단어를요, 또 어디서 사용한 줄 아세요? 마가가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 같아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뭘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겉과 속인 다른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요,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까이 보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요, 기도하는 집 같아요. 예배하는 장소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강도의 소굴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요,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들의 실질적인 관심사는 거기에 없는 겁니다. 돈을 원합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직분자를 만났어요. 저희 교회뿐은 아니고 다른 분인데
저랑 만나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직분자예요. 다른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세상적인지, 그 말에 감사도 없어요. 정말 교회 불평 불만만 얘기합니다. 듣고 있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욕을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책감도 없이 그냥 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랐어요. 돌아가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보기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봤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또 이건 제가 들은 말인데 어떤 교회 리더분 얘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찾으시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다가 이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등록을 하시려다가 아니구나 해서 안 하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을 때 그곳에 갔는데 어떤 리더분이 한 분 섬기고 계시대요. 근데 그 리더분을 교회 밖에서 만난 적이 있답니다. 그분의 비즈니스, 그분의 가게를 갔는데요, 그분의 언행이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는 상상도 못 하셨대요. 근데 이 교회 왔는데 리더분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끼셨대요. 이 교회는 내가 다닐 때가 아니구나.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주일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닌 겁니다. 또 이건 어떤 분에게 제가 전해드린 것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이제 건강이 쇠해주셔서 임종을 앞두고 계셔서 이제 병원에 계신데 목사님이 그분을 뵈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뵙기를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예수고 뭐고 다 귀찮아. 천국 진짜 있는 건 맞아?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라고 했고요, 오랫동안 다른 분들에게 권면하면서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섬겼던 분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갈 자신이 없으신 겁니다. 그때 보니까, 그때 까놓고 보니까 믿음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이런 것을 보시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이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듯 하나 봤더니 진짜 믿음이 아닌, 열매가 없는 이들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목사 같은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자, 믿는 척 그만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척이 아니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얘기합니다. 거짓 믿음에서 회개하라. 그들에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고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구나, 돌이켜야겠구나,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듣기 싫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어저께 영어로 녹음을 했는데, 녹화를 했는데 저희 전도사님이 거기서 찍고 계시면서 저한테 이랬습니다. 너무 아프대요, 설교가. 이게 진짜 뼈를 때리는 설교랍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 안 들었으면 좋겠던 설교.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좋고 안 좋고 이건 듣기 싫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며 간구하실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여다보실 텐데 뭘 찾으시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 비슷한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 그만하고 진짜 믿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그것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가 아닌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 계급 다 내려놓으시고, 신앙이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니셨는지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옵소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식적인 삶이 아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 아니고, 주님 진짜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진짜여서 저희들의 말이 바뀌고, 저희들의 행실이 바뀌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받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저희를 봤을 때 예수를 보게 하시며, 사람들이 저희를 봤을 때 주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볼 수 있도록 함께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진짜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주님 온다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 진실된 믿음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 사람들의 걸림돌이 아닌 주님 디딤돌이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의 믿음의 진실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주님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좀 무겁지만 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믿음과 비슷한 가짜가 아니고 진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